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는 주변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달리다가 주변을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주변을 둘러보려면 잠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악셀을 밟고 그저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후 열심히 달리다가 잠시 멈추고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주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 이유와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깊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꿈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묵상해 보았고 돌아보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잘하는 게 없지만 저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고 회개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가 정말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결국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비전과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한숨과 낙심과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원래 미라클 10데이즈라는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레이스 10데이즈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고 우리를 세우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다음 주 4월 7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저는 온 가족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특별 저녁 집회에 함께 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이번 그레이스 10데이즈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축복과 아름다운 미래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죽을 일도 쌓여만 갑니다. 무거운 짐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선택, 과거의 후회, 과거의 후한,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후회와 분노로 인생을 낭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살아갑니다. 답답한 오늘, 괴로운 오늘, 답이 없는 오늘을 보며
낙심합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고단한 하루를 그저 살아내는데 급급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이거나 현재 연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계획한 새로운 미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획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택하신 나실일에 대한 말씀 이후에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다. 우리는 죄악되고 미련한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를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라.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며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 현실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저주와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독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답이 없는 것처럼 고단하고 괴롭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서 죽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광야를 걷고 있다면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결국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목마른 우리 영혼이 탄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비명을 지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외롭고 괴롭고 낙심하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아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의 성도 여러분,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14살 때 미국을 갔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서 혼자 살아내려다 보니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생존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았어야 했고 내가 생존했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생활해서 미국 문화도 개인주의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개인주의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겼죠.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 바로 갔다고 해서 여러분 영어를 잘한 게 아닙니다. 아마 비슷한 영어 실력일 수도 있는데 그냥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편견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해줬지만 그 친구들이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점점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를 왕따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주는 알라바마 주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가장 남부에 있는 백인 우월주의가 가장 창궐했던, 가장 많았던 그 지역이 바로 알라바마 주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99%가 백인이었습니다. 동양인이 딱 4명 있었는데요. 저희 형 친구, 저, 그리고 저희 형이 아는 사람. 이렇게 딱 4명만이 동양인이고 흑인들도 한 10명 내외 남짓, 그리고 다 백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생존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생존하는 저에게는 남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고 내 영역도 침범당하지 않은 채 나를 지키는 게 지혜이자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서울에 와서 대학원을 다닐 때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기도 주간에 기도해 보니까 제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그런 개인주의의 생존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보다 나라는 존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가족보다 제가 더 앞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사람보다 저를 우선시했습니다. 이런 저의 이기심을 깨닫고 저는 비통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는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나를 가장 아름답게 여겨라.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나라는 존재를 강조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질문했을 때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루의 은혜, 아니 순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육적 이기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감정의 이기심,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을 보며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는 관계의 이기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말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물질적인 이기심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가 원해서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 섬겼던 영적 이기심, 섬김의 이기심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그레이스 10데이즈 우리 주제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광야를 보면서, 광활한 그 광야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의심에 차서 불안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 주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삶이나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축복을 누리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참혹합니다.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과의 이 반군을 공격하며 중동 전쟁도 확산 중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일주일 동안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대요. 새벽 기도회를 쭉 가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와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붙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제 자기가 부탁한 거를 안 해놨대요. 그래서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막 독사 같은 말을 내뱉으면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는데 진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오늘날 내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기도 주간에 기도하면서 제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목사니까 이 영적 전쟁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상처와 고통도 없이 이 영적 전쟁을 지나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아름다운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혹합니다. 처절합니다. 현실입니다. 전쟁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가벼운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상처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 착각이에요. 본의 아니게 민간인들도 어린아이들도 피해자가 됩니다. 영적 전쟁을 겪는 우리들, 상처 입은 병사도 있을 것이고 전쟁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겪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은 부상당해 떨고 있는 우리를 다쳤다고 해서, 전쟁에 방해된다고 해서 버리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떠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옆에 상처 입은 동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나도 저렇게 상처 입지 않을까 두려움에 도망칩니다. 피투성이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님은 총소리 한 번에 놀라서 도망가는 우리들을, 총소리 한 번에 도망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제자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외면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내치지 않으셨죠. 오히려 베드로가 도망친 곳까지 쫓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배신하고 도망친 우리를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도 실패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도망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금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광야에 걷고 있어도 광야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나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좌절과 포기와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이 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며 살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광야를 지나고 나면,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잖아요. 불평불만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겼지만 상처받고 괴로운 문제 때문에 신앙 이전으로 돌아가시려고는 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보고 실족해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어도 믿음 이전으로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가 가진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여전히 제 내면 속에는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육적 교만함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영적 교만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주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남들에게 민폐 안 끼치고 잘해야겠다는 그 강박관념, 내가 해내야만 하겠다는 저만의 오기, 다 내려놓고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해결 안 됨을 깨닫고 저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게 그게 바로 교만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시도를 했을 때, 왕자에 있을 때, 자기의 권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광야 앞에서 가진 거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주인인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가 데려놓아도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 강단 자리에 안 서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숨겨진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모든 문제에서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문제예요. 내 교만함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정죄하실까요? 잘못했다고, 왜 그렇게 살아왔냐고, 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냐고.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주님께로 돌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을 지금 평강을 주노라 할 때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데 무슨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지?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인데 평강을 주시겠다니, 오히려 평강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의심과 초조, 불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는 솔직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귀에 들립니까? 마음에 담깁니까? 나는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를 걸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상처나 아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과 미래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찬 내 자신이, 그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난주 오랜만에 저도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협동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정말 문제가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문제인지,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고집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나 받은 상처, 겪는 괴로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새로운 축복과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약속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자신이 할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 거친 광야를 통과한 후에 결국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저께 한솔동 아파트에서 한 고등학생 아이가 뛰어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한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또 뛰어내렸던 아이는 상대적으로 덜 했나 봐요. 그래서 비교되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 아이가 그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힘듭니다.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세상을 살 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버티나, 그냥 포기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으면 쉬운데, 때로는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이의 심정이 참 이해가 됐습니다. 비교를 당하고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 때, 때로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황량한 광야를 걷는 것처럼 고독하고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털어놓을 데도 없고, 직장에 갔더니 직장 동료와 비교당하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넌 실적이 왜 이 모양이냐, 비교당하고 승진에 누락되고, 괜찮지 않지만 티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웃으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는요, 너무 힘든데, 나도 너무 힘든데 부모님들에게 심려를 끼칠까 봐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니, 잘하지 않아도 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도,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어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망쳐도, 숨어도, 두려워하고 있어도 그 자리까지 쫓아와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세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폭풍이 몰아쳐서 숨을 못 쉬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버티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협동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결국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계십시오. 우리 그냥 살아냅시다.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주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이번 그레이스 10데이즈에 꼭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미래를 잘 준비하시는 더 꿈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